원래는 그 월화수까지 그 전도 집회 이제 거기 고신총회 거기를 가셨어요. 거기 가셨는데 어제 목사님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 형님이 갑작스럽건 아니지만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셨는데 아마 이제 소천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급히 목사님이 그 울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울산 맞나? 울산? 울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장례 집행을 하시고 이제 내일 모든 걸 마치고 아마 돌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또 원치 않게 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별것도 아닌데 이 허리 자세가 안 좋으니까 이 디스크 3번, 5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진 정형외과에서 3번, 5번이 칸이 좁아졌대요.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좁아지니까 일로 통과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뭐 크게 걱정할 거 아니라고 하는데 주일날 다리하고 여기서 신경이 통하지 않으니까 다리가 마비가 와서 앉아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그렇게 보냈고 이금숙 권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제 그 한의원으로 주일날 가가지고 권사님 누구한테 소개받아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금숙이라고 썼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일서부터 월화수 오늘까지 나흘 동안 계속 가면 1시간 정도 침 맞고 또 물리치료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안 나요. 권사님들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의사 선생님한테 한의원 의사원 원장님한테 사설을 했어요. 나 아프면 어떡하냐. 이 다리가 마비가 와서 걷지를 못하는데 다리 제가 걷지를 못해요. 계단을 못 올라가고 못 내려와요. 이게 발이 짚어져서 감각이 있어야 내가 다음 발이 움직일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얘기도 했고 어제는 일하다가 뭐 일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꽃밭에 물 주다가 2번이나 쓰러졌어요. 그냥 발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도 다 했어요 병원에 가서. 그랬더니 조금씩 나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도 일 끝나고 바로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바로 일로 온 거예요. 다시는 뭐 깨끗한 모습은 또 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자, 오늘은 제목이 때와 기한입니다.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죠. 오실 때가 돼가지고 때와 기한.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사도행전 1장 7절에 너희들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니네들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신들은 알 바 아니니까 그냥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것만 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겠다. 다시 이제 재림을 하신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세상 사람들도 요즘은 말세라고들 해요. 어떤 때 세상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요즘 말세야 그러죠. 어떤 때 말세라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 뭐 요즘 뭐 미국에서 미국의 그 텍사스에서 초등학생이 뭐 19명이나 죽고 선생님 2명 죽고 이런 걸 봤을 때 세상 말세야 많이 그러죠. 말세.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일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도 말세야. 자기네들도 말세라 그래요. 말세. 교회도 안 나가면서. 그 말세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끝이다 이 말이잖아요. 끝이다.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아는지 모르는지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말세. 이게 말세는 말세인가 봐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세인데 그냥 뭐 살인 사건이 많이 난다고 말세냐? 아니면 뭐 특별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말세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한다면 진짜 말세는 말세. 말세는 말세. 예수님의 생애를 딱 보면은요, 다 거두절미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와 같이 예수님도 교회를 다녔어요. 아시죠?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엄마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어요. 이거 뭐 내가 말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앞으로 넘기시면 돼요. 누가복음 2장.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가셨어요. 2장 22절. 자, 22절.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은 어디예요? 교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27절. 자,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아침 부모가 율법의 진을 들고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자, 여기서 아기 예수가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누구 따라서? 엄마 아빠를 따라서.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어린 시절에도 교회를 그 다음에도 또 나와요. 예수님이 거기 그 서기관들하고,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장로나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사역자들하고 같이 성경 말씀을 논하는 거예요. 이건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아니, 저는 꼬마애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 자, 어린 시절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성전을 가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라가지고 3년의 공생애를 합니다.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제 많은 기적과 이적이 베풀어지고요. 이제 가룟 유다를 비롯한 반대파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성경 말씀에 따라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얼마 동안 계시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제 계시다가 승천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9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9절. 자, 1장 9절. 사도행전 1장 9절. 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뭐예요? 그만 올라가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서 끝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때와 기한이 차면 다시 오시겠다. 그게 바로 우리 뭐라 그러죠? 재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뭐 말세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다 알잖아요. 지금 말세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뭐 사고가 일어나고,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지금 우러 전쟁, 이거 얼마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 우러 전쟁이 커지다 보면 세계 3차 대전도 벌어진다. 거기에다가 지금 남북한의 이 배치, 이것도 지금 문제예요. 지금 엊그저께 8발을 쐈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복을 했어요. 8발 쐈어요. 니네가 8발 쏘면 우리도 8발 쏘겠다고 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제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될 거는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하고 있대요. 핵을 하나 터뜨리면은 자기네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지만 자기네도 죽어요. 그래서 미국이 쉽사리 북한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 핵 때문에.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 우리나라는 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우리가 핵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못 만들게 했어요. 니네는 만들면 안 된다. 니네가 만약에 핵이 필요할 때면 우리가 줄 테니까 니네는 만들지 마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핵을 만드는 기술이 북한보다 더 있죠.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말세의 이 징조들이 지금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하지만 우리들도 말세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에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이렇게 있어요. 천사들과 같이 오신대요. 오신대. 지금 오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올라간 그 본 그대로 뭐라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1장 11절에 나옵니다.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오시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오시는 거는. 왜?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그러고 우리들도 말세라고 하니 말세는 말세예요. 그러니 말세가 뭐예요? 말세가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세상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상이 끝난다. 그러면 뭐 세상이 끝나면 이 온 우주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때가 이제 말세라고 하는데 그럴 때를 그 말세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지금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세요? 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가요? 그 휴거 아시죠? 휴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학원 할 때 저희 동네에 서울대 약대를 나온 아주 똑똑한 그 약사가 저희 동네에 있었어요. 그 약사가 아이들이 둘이었는데 이제 저희 학원을 다녀요. 그런데 난 그 엄마가 그렇게 똑똑한 엄마가 거기 그 휴거 믿는 그 종교의 그 교회의 성도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요 그때 휴거의 본부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성빈이는 잘 알겠다. 지금 홍익여중 바로 옆에가 거기 본부가 있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때 휴거가 10월 며칠이더라? 10월 17일인가 27일인가? 그래가지고요. 저희 학원에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봤더니 그때 보신 분 없죠? 그 우리 학원 다니던 그 서울대 약대를 나온 그 양반도 하얀 그 한복 같은 걸 입고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막 방송사에서 취재 나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그 일대가 완전히 숙대같이 됐어요. 거기가 5층 건물인데요. 5층 건물인데 그 본부가 2층, 3층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다 들어가는 거야. 전 들어가면 다 봤어요. 그럼 들어가면 거기서 올라가야 되잖아. 휴거니까. 올라가고 뭐 옷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올라가고 나서 이제 세상이 끝이잖아요. 막 기자들이고 뭐 사진 기자들이고 방송이고 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다 쳐다보고 있어요. 될까요? 서울대학교 아니라 세계 첫 번째 대학 나온 사람이라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문을 닫았어요. 휴거가 안 됐잖아. 자기네들이 주장한 세상 말세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서 교회를 좀 옮겼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이름을 우리같이 그냥 우리랑 같은 뭐 대한예수교회 창로에 이렇게 교회 있더라. 지금도 교회 있어요. 저희 집에 가다 보면 그 교회가 그 휴거를 주장했던 교회. 자 이렇게 사람이 알게끔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말세는 언제가 끝나는 날이다 이게 아니에요. 오시는 날만 알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뭐. 그죠? 2022년 12월 31일 날 오신다 그러면 뭐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오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세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뒤로 쭉 넘겨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오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2페이지입니다. 2절. 야, 예수님이 딱 오신다고 여기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 어떻게 한다고요?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도적같이. 그럼 도둑이 오는 거 알면은 준비해야 안 해요? 도둑이 우리 경석교회 2022년 6월 8일 밤 11시 50분에 오겠다. 그런 도둑 있어요? 없어요. 그런 도둑.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도적같이. 도둑은 예고 없이 오잖아요. 예고 없이. 그래서 성경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준비한 사람은 낮에 오시든 밤에 오시든 새벽에 오시든 괜찮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준비를 못하니까 그때 가서 문을 두들리고 그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소용없단 말이에요. 소용없어요. 도적같이 오실 예수님이 우리는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결국 뭐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6절 보겠습니다. 5장 6절. 5장 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너희는 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지. 깨어 있어야지. 그래야 도둑이 올지 안 올지 알잖아요. 그죠? 도둑이 뭐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어떻게 하냔 말이야. 깨어서 있어야 돼. 그래야 도둑을 막을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지금 거의 때가 됐잖아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깨어서 있어요. 정말이에요. 깨어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오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자만할 때. 우리가 예수님 뭐 아무 때나 오시는데 뭐 걱정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오신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깨어 있어요. 준비를 해요. 아셨죠?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도적은 예고 없어요. 예고 없어요. 도둑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참 제가 어리석었던 일도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 내던지고 교회를 갑니다. 왜냐하면 놀이터가 교회니까. 저 3학년 때 얘기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딱 학교 갔다 왔는데 누가 집에 계세요? 물어보는 그런 거예요. 집에는 나밖에 없어요. 엄마 아버지 다 밭이나 논에 일 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막 학교 갔다 왔을 때 얘기해요. 참 벼룩이 간을 빼먹지. 저희 집에도 도둑이 오더라고요. 벼룩이 간을 빼먹.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무슨 도둑이 와. 근데 왔어요. 와가지고 계세요. 왜요? 엄마 어디 계시니? 엄마 밭에 나가셨죠. 내가 엄마 친구인데 엄마 좀 모시고 와. 이러는 거예요. 참 순진하지. 엄마 친구가 왔다니까 들어오세요 하고 엄마를 모시러 갔어요. 밭에 가서 엄마 친구 왔어. 야, 엄마 친구가 어디 있어? 엄마 친구가 지금 엄마 만나러 왔어. 빨리 가봐.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왔더니 뭐 퍼갔는지 아세요? 쌀 퍼갔어요. 쌀. 벼룩이 간을 빼먹지. 도둑이 그렇게도 오더라고요. 도둑이. 자,
그건 뭐 제가 예화를 드린 거고요. 우리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알고서 깨어서 근신하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 1, 2절에 그날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온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그랬는데, 두 번째 다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2장.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요것만 알고 끝나는데. 12장. 누가복음 12장 40절 12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거기 나오네. 생각지 않을 때 오신대요. 생각지 않을 때. 아, 예수님이 무슨 뭐 오시되겠나? 아니야, 오셔.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는 그때 오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해. 자만해. 평안하다, 아까 그랬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오신다는데, 지금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40절에. 생각지 않을 때 예수님이 오신대요. 이게 참 그게 고민이야. 그러니까 24시간 예수님 생각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지.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슬기로운 5 처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들은 인자가 오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하자. 깨어 있었잖아. 미루는 것들은 에이 뭐 오늘 지나면 내일 에이 무슨 내일이야 모레 이러면서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을 해. 그때 오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 두 번째,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나왔던 내용처럼 도적같이 오신다,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 도대체 언제야? 언제? 이게 문제라면 언제란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래, 생각지 않을 때 오셔. 그럼 우리가 주야장차 예수님만 생각해서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집에서만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학생들은 학교 가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가야 되고 또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뭐 이렇게 우리의 본분을 다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러면 세 번째가 결정타예요. 결정타.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아이고 장관님 귀찮아 죽겠는데 찾기가 찾으세요. 그래도 마태복음 24장.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으셨어요? 36절. 야, 오늘 환희가 한번 읽어볼래? 마태복음 24장 36절. 야, 환희가 드디어 왔어. 시작. 자, 기가 막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써 있어요? 몇월 며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자, 더 중요한 거는요. 더 중요한 건 3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천사들.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천사들도 모른대. 그 다음에 아들도 모른대. 아들도 모른다고 해서 여기 아들도 모른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도 모른대.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내려가라. 그때가 오시는 거예요. 한 달 정도면 오실까? 한 2달 정도면 오실까? 우리 환희도 왔으니까 환희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되면 오실까? 사실은 이 내용의 설교는 제가 환희만 하고 성빈이 말할 때도 사실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때 설교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맞아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요 정말 달라요. 이제는 정말 때가 됐어요. 때가 됐는데 그때는 아무도 몰라. 아무리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도 몰라요.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돼요.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다. 우리 지난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예수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뭐 몇백 명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게 있어요. 다 말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전철을 탔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라고 해야 될까? 한 3, 40대 되는 젊은 분이 막 종이를 나눠줘요. 그러니까 딱 봤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 밑에 쭉 읽다 보니까 자기네 교회에 나오래. 그 교회가 바로 이단. 거기 나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걸 알려준대요. 그래서 꾸겨서 그냥 버렸어. 그랬더니 막 전철에 막 붙이더라고요. 전철 타고 다니는데 가끔 볼 거예요. 거기 붙어 있어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는 도적같이 오시고 우리가 아니할 때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잠깐 잊어먹을 때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평상대로 생활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있는다면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야. 지금이 무슨 예수님이 오실 때야. 아직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은 미련한 5 처녀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너희가 올라가는 거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가 지금 아직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생활하시면 돼요. 교회 나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참 이러면 뭐 말세 아무 걱정 안 해요. 제가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은요. 성경을 읽을 때 잡생각 나오지 말고 하나님 나 잡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에 그냥 몰두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도 자꾸 막 세상 일이 생각이 나. 이게 읽으면 안 돼. 정말 몰두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읽을 때,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이럴 때 예수님이 그래 됐다. 하나님이 이제 아들한테 너 가야 될 시간이 됐다 하실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뭐 24시간 내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 생활처럼 하면서 예수님의 자녀처럼 그냥 준비하고 있으면 어련히 오신다는 것을 잘 아시고 그것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것은 달라요. 기다리는 거하고 준비하는 건 달라요. 근데 기다리는 거는 그냥 뭐 어떤 기한 없이 기다리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준비해야 된다. 준비. 그래서 준비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맞이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 내가 경석교회 갔더니 이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정말 기쁘게 왔다.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을 듣는 그런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경석교회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네, 제가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해서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